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항상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이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식당에 가든 카페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에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 갔는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분명 커피를 가운데 두고 서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 앉은 둘이 각자 자기의 핸드폰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연인들도,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함께 만나 시간을 분명히 같이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정작 눈은 서로를 향해 있지 않고 핸드폰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핸드폰 속 다른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또 동시에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주일에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교육자가 돼서 교육자로 또 사역까지 했는데도 거의 한 30년간을 한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후에 속초에 있는 보다 좀 작은 교회로 부교육자로 사역을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교인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을 익혀가고 알아가게 되고 이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그렇게 알아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계기들, 그러한 시간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곳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로 결코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정을 만들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대를 이어지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 또한 공생의 기간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제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그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마음을 같이하라 하기 이전에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과 또한 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서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교인들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먼저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너희가 회복해라 말씀하는 거죠. 다른 어떤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너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 또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예배를 드려도 때로 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봉사를 해도 감사가 또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감사에서 불평거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삶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라도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긴 터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 곳곳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이미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시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그의 삶을 통해 그 자신의 삶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넘어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시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바울은 또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원래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거나 또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먼저 그 상처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른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상처가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데 돌보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게 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상처와 어려움, 아픔들이 골마가는 겁니다. 덧나게 되고 짓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독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의 그런 속마음을 잘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채 골마 있게 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갖고 나갈 때,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들, 무너져 있는 마음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갖고 나아가 회복할 때, 치유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또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찢어지고 부러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라고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품으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문화권에서 입맞춤은 가족이나 또 아주 가까운 사이에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같은 취미가 있어서 묶인 사람들, 관심사가 같아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인 너희가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 함께하라. 서로를 사랑으로 맞이하라.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견습 선교사로 이제 섬겼을 때 현지인들과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을 마치 입맞춤, 오늘 말씀에 입맞춤을 하듯 볼을 이렇게 맞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람노, 살람네시. 살람노, 살람네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계속 볼을 마주 맞추면서 잘 지내셨나요? 가족은 평안하신가요? 부모님은 잘 계세요? 친척들은 잘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인사가 저도 참 어색했습니다. 인사를 뭘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인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형식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사는 예의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안 보이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거죠. 그러한 표현이 바로 그들의 인사였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한 번 인사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작게나마 식탁 공동체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어떤 새로운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물론 예배 후에 같이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식사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개의 나눔 공동체로 우리가 나뉘어서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로 알아가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며 신앙의 어떤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다음 달 6월부터, 오늘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달 6월부터 이제 몇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달마다 이제 바꾸면서 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작은 간단한 나눔지를 들여서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부담 없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고 또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지난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지만 또 동시에 세 분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시는,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세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 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라고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위드원 공동체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